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죠. 네, 그렇죠. 피할 수 없으니까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철학과 신학 이 두 가지 시선으로 깊이 파고든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네. 흥미로운 논문이죠. 그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 마르틴 하이데거. 그 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한 존재 개념하고요. 네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부활 신학. 이걸 비교 분석하는데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과연 철학은 어떤 길을 보여주고 또 신학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는지 네.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논문의 핵심 통찰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논문의 첫 번째 핵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존재를 현존재, 그 독일어 다사인이라고 표현했죠. 네, 맞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아주 근본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즉 사인춤 토대라고 규정했어요. 자엔춤 토대. 네, 죽음이라는 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다운 고유한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걸 똑바로 마주할 때 오히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하이데거는 바로 이 죽음의 가능성을 딱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냥 일상에 묻혀서 정신없이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피상적인 삶, 하이데거 용어로는 비본래적 실존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본래적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한계를 아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진짜 의미를 찾는 출발점이다. 뭐 이런 생각이죠. 와, 정말 깊은 성찰인데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면 결국 죽음 다음엔 아무것도 없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불안해지거나 허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칼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들이 딱 그 부분을 비판했죠. 그랬군요. 네, 하이데거 분석이 인간 실존의 깊이를 보여주는 건 맞는데 죽음 이후의 어떤 가능성, 초월 같은 걸 제시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그 궁극적인 불안, 그 앙스트라고 하죠. 그 불안 속에 그냥 남겨두는 거 아니냐? 희망보다는 좀 절망에 가깝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딱 연결시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요. 근데 신학은 이 죽음을 그냥 끝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보고 또 그 너머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은 죽음의 공포, 그 그리스어로 타나토스라고 하는데 이걸 넘어서는 답을 주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타나토스. 네,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 소망이 없다면 그 절망은 정말 끝도 없겠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을 보여주긴 하지만 네. 단순히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아는 지혜만으로는 이게 궁극적인 해답이 되긴 좀 부족하다. 이 점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처럼 우리날 계수함을 배우는 지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죽음을 뜻하는 마웨트, 마웨스는 필연적이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게 신학의 관점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하이데거가 죽음이라는 어떤 벽 앞에서 멈춰 섰다면 사도 바울은 그 벽 너머에 다른 길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논문의 두 번째 핵심, 바울의 부활 신학으로 넘어가 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는 최종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최종 관세가 아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 힘을 잃어버린 패배한 적으로 선포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단연 부활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아나스타시스, 이게 다시 일어선다는 뜻이거든요. 부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다음에 미래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한테는 이게 좀 다른 의미였던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물론 바울도 미래의 최종적인 부활을 믿었죠. 하지만 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아니면 미래에 있을 약속,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뭔가요? 그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 같은 분들의 해석을 빌리자면 부활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실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 현재적인 사건이다. 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 그리스어로 조에라고 하죠. 이 생명을 이미 현재에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미래에 그냥 얻게 될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소망의 신학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기독교적인 소망의 근거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네. 논문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용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설명해요. 첫 열매요. 네. 그 첫 열매가 있다는 건 앞으로 계속 열매가 맺힐 거라는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선언이 바로 그거죠. 아, 그래서 바울이 그 수많은 핍박,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 부활 신앙이 어떤 고난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라틴어로는 빅토리아 모르티스, 즉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어로는 니케, 승리를 뜻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인 셈입니다. 이야, 죽음을 마주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르니까 당연히 그로 인해 느끼는 감정도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논문의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인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불안과 바울의 신학적 평화를 딱 대조하더군요. 네, 맞아요.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불안, 앵스트의 근원이었어요. 자신의 유한성을 똑바로 보는 데서 오는 아주 근본적인 불안이죠. 네. 반면에 이 논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 그리스도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화로 나아가는 어떤 관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에서 평화로 바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죽음이라는 현실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신학자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유한성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 즉, 믿음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평화를 얻는다는 거죠. 또 다른 신학자 파울 틸리시도 존재할 용기에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죽음, 즉 비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부활신앙에서 온다고 봤어요. 부활신앙에서 용기가 온다? 네,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평화,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평화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스어로는 디오코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도 딱 같은 맥락이겠네요. 아, 논문에서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예로 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 이게 바로 그 부활의 소망에서 오는 평안 때문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화. 라틴어로는 팍스 수페르 옴니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히브리어의 샬롬 아시죠? 네, 샬롬. 그 온전함, 완전한 평화, 그 개념과도 통하는 거고요. 부활신앙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샬롬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그로 인한 감정도 다르다면 당연히 살아가는 방식, 즉 윤리적인 실천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겠군요. 네 번째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윤리적 실천의 차이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윤리적 책임이라는 건 주어진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본래적인 자기 존재를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네, 자기 실현?
바울에게는 그게 좀 달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일종의 소명이죠. 이게 중요했어요. 아,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이라면 바울은 시선이 다른 방향을 향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바울의 윤리는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타인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이렇게 확장돼요. 특히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 그리스어로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긍줄, 이걸 뜻하는 히브리어 케세드를 네.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위르겐 몰트만도 소망의 윤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윤리는 미래의 부활 소망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스어로 텔레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 그게 행동의 진짜 동기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딱 그 의미 같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네, 맞아요. 부활을 믿으니까 현재의 삶과 수고가 다 의미가 있다는 확신. 네, 바로 그거죠. 논문에서는 마더 테레사의 삶을 예로 들거든요. 네. 그분이 정말 죽음을 앞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봤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의무감, 이걸 넘어선 거였다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 소망, 여기에 뿌리를 둔 사랑의 소명이었다는 겁니다. 와, 진짜 강력한 동기부여가 아닐 수 없네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부활 소망에서 오는 사랑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카리타스 논 카디트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부활 소망에 기반한 이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죽음이라는 강력한 힘 앞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핵심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과연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바로 초월의 문제인데요. 하이데거는 인간이 결국 유한성 안에 갇혀 있다고 봤죠. 네, 그렇죠. 하이데거 철학 안에서는 죽음이 어떻게 보면 실존의 최종 지평선이에요. 그 너머는 이야기하지 않죠. 하지만 바울의 부활 신학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한한 인간 존재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존재로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철학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좀 믿음의 영역에 가까운 이야기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신앙적인 확신이죠.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 그리스어로 엘피스라고 하는데 이 소망의 유일한 근거라고 했어요. 유일한 근거다. 네,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이라고 강조했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정, yes가 죽음의 그 부정적인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스어, 피스티스가 우리를 유한성 너머로 초월하게 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 초월의 약속을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렇죠.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죽을 몸까지도 살려내신다는 약속이니까요. 아, 그리고 논문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언급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 말이죠. 네, 맞아요. 요한복음 11장이죠.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약간 미래의 일처럼 말하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신이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멸, 그리스어로 아테나시아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선언인 거죠. 라틴어 표현으로 레수렉티오 에스트 비타, 즉 부활은 생명이다. 이 말이 이 진리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하이데거와 바울, 정말 두 거인의 시각을 비교하면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정말 깊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데거는 죽음의 필연성, 그리고 그 실존적인 무게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파헤쳤지만 그 시선은 결국 유한성이라는 틀 안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 불안과 유한성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네. 논문 말미에서는 이런 부활 신앙이 단순히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라는 걸 강조해요. 아, 이미와 아직. 네, 구약의 욥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구속자,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패하셨다, 무력화시키셨다는 그 선포, 그리스어로는 카타르게오라고 하죠. 카타르게오.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그 소망, 엘피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부활 신앙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죠. 아, 그 신학자 디트리흐 보네퍼의 말처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삶과 행동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 통찰과도 딱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실천적인 도전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죽음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마주해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라는 것. 네. 둘째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 네. 그리고 셋째는 이 땅에 그냥 유한한 가치에만 얽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논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틴어로는 비아 베리타스 비타라고 하죠. 네. 이 말씀처럼 말이죠. 네. 하이데거가 존재가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길의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진정한 아멘, 즉 진실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유한한 삶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따라 걷고 계신가요? 그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